늘 매주마다 은혜가 되지만 오늘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기도 하고, 이게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겠지요. 아무래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좀 특별한 말씀일 겁니다. 어린 아이의 이 오병이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이 되었는데 그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상황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첫째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빈들에서라고 말합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빈들은 말 그대로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빈들입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리고 강야와 같은 곳이 이 빈들입니다. 요즘 우리들 말로 하면 식당도 없고 가게도 없고 마트도 없고 시장도 없는 그런 한적한 시골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는 빈들. 그래서 이 빈들을 수고와 슬픔뿐인 이 나그네 인생길을 빈들 같다, 강야 같다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이 빈들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죠. 그런 것처럼 이 빈들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남자만 5,000명 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빈들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빈들과 같은 상황을 하박국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계속해서 말하기를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 이런 상태를 빈들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내 인생이 빈들과 같다, 혹시 내가 지금 강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열심히 산다고 살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목은 더 말라오는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배는 왜 그리 점점 고파오는지, 점점 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에 막다들여 있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빈들과 같다, 강야 같다, 혹시 내 인생이 해도 안 되는 답답하다,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빈들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믿음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은혜가 채워지고
부족한 헌신이 채워지고 부족한 순종이 채워지고 부족한 물질이 채워지고 부족한 사랑이 채워지고 부족한 건강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던 그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면 하나님이 치셔서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내용으로 만든 찬양이 한 곡이 있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또 찬양을 한 곡 가져왔습니다. 함께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1절만 오늘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2절도 같이 한번 하십시다. 없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빈들일 때 강야일 때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이라는 것은 아직 밤은 아닙니다. 밤으로 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날이 어두워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열려있던 가게들도 조금 있으면 문이 닫혀지는 그런 때가 저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내 인생도 곧 저물어가는 밤 같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져가고 힘들고 평안이 없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찾기 힘든 너무나 내 삶이 좀 빡빡하고 힘이 든 상태를 밤 같다, 저녁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빈들에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빈들에 앉아 있는 남자 5,000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밤이 되어 가는데 먹을 것은 없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빈들에 앉아 있는 5,000명의 불쌍한 가장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그 옆에는 아빠들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아내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지금 빈들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
날이 어두워져가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거워져 오는 거기에 앉아 있는 5천 명의 남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둠이 빛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밤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지고 꼬였던 것이 있으면 풀어지고 없던 것이 있으면 새롭게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가지만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빈들에 앉아 있는 그 5천 명의 가장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 손을 잡고 있는 아빠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그 자녀들, 그 아내들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5천 명의 남자 가장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 그 상황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빈들인 상황을, 저녁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저녁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폐한 곳이, 사막이, 강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들이었고 저녁이었고 또 하나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가까지 고려를 하면 아마 억이 넘어가는 돈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GDP가 5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200데나리온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만질 수 없는 큰 금액을 말합니다. 여러분, 빈들이면 어떻습니까? 저녁이면 어떻습니까?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빈들이면 어떻고 저녁이면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쿠팡도 있고, 돈만 있으면 새벽에 배달도 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죠.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돈이 다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처음 나왔던 말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논리는 돈의 논리였고 5천 명이나 먹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빈들이어도, 우리의 삶이 저녁이어도,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것 보지 말고, 빈들 보지 말고, 저녁 보지 말고, 그리고 돈 없다라는 거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바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볼까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면, 그것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죠. 그것을 가져오면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빈들을 보지 말고 저녁인 것을 보지 말고 200데나리온 없다고 돈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행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할 때 참새 2마리를 예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렸습니까?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2아사리온은 얼마에 팔립니까? 몇 마리를 팔립니까? 4마리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2아사리온은 몇 마리를 팔았냐면 5마리를 팔았습니다. 원래는 2아사리온은 4마리를 팔아야 정상인데 5마리를 판 겁니다. 그 말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이 낑가 주는 것까지 다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낑가 주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 뭐가 빈들이라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저녁이라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부족하다, 돈이 없다는 것도 알지만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오면, 나를 바라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빈들의 상황이고 저녁의 상황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만배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5,000명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아내가 한 명씩 있다고 하면 몇 명입니까? 10,000명이죠. 그 10,000명에 또 자녀들이 한 명씩 더 붙었다고 생각하면 몇 명입니까? 15,000명이죠. 그 15,000명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한 명씩 또 있다고 하면 몇 명입니까? 20,000명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여기에 모인 사람이 최소 10,000명 이상, 그리고 많게 잡으면 20,000에서 25,00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만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만배의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한 명의 도시락이 몇 개의 도시락이 된 겁니까? 한 개의 도시락이 10,000개의 도시락이 된 거고, 한 명의 도시락이 10,000명의 도시락이 된 겁니다. 제가 헌금을 기도할 때, 헌금 기도를 할 때 몇 배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예, 아무도 헌금 기도할 때 다 눈 감고 계셔서 모르나 본데, 제가 헌금 기도할 때 10,0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 10,0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몇 배나 거두었습니까? 100배나 거두었다는 거죠. 이 창세기 26장은 그 해에 가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가뭄이 있었을 때입니다. 가뭄이 있었던 때에 100배가 거둬졌다는 것도 놀라운데, 농사를 했는데 100배가 거둬졌다는 것이 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실 텐데, 제가 경주에서 사역을 할 때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경주에서 땅 부자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한마저기 땅을 논을 농사를 하면 거기서 쌀이 몇 가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 말하기를 한마저기 한 200평 정도 된대요. 그 한마저기 안에서는 아주 최대 잘 지어도 한 5가마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100배나 거두었으면 그 한마저기 땅에서 5가마로 잡으면 100배면 몇 가마가 거둬졌다는 겁니까? 500가마.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잘 지어도 조금 더 나와봐야 뭐 한 6, 7가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100가마가 됐다는, 100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통 기본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예, 보통 기본이 30배부터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본이 몇 배? 30배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몇 배? 30배입니다. 혹시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뭐 명절 되면 핫도나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 보통 몇 배 받습니까? 저는 잘 안 쳐봐서 잘 모르는데 거기도 뭐 고 부르고 하면 몇 배가 된다면서요? 우리는 기본이 몇 배입니까? 30배입니다. 30배. 이사야 60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자가 천명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빠졌냐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사람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씨를 뿌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 없습니다. 저는 뭘 거두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지난 80년간 뿌려놨던 거 누가 거두면 좋겠어요? 이지연 담임 목사 때 와가지고 다 거두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아이고 지는 씨 안 뿌리고 거두려고만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지만 씨앗을 뿌려야 또 거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당대의 같은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때에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한 명의 감사가 만 개의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 합니까?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와 이런 일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는데 모여있는 사람은 10,000명이나 되는데 빈들인데 저녁인데 돈은 없는데 이때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미리 감사한 적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나요? 우리는 늘 컵 속에 물을 보면서 반이나 있는데도 반밖에 없다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자. 올라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안 된다. 원망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희미한 달빛을 보면서 왜 내 인생은 희미하냐고 원망하고 염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보름달이 될 텐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신방을 하거나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마다 성도들이 저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목사다라고 하시던데, 이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달빛이 뭐같이 되고 햇빛이 되고, 햇빛이 몇 배가 되고 7배가 되고, 그 7배가 된 햇빛이 며칠 동안 비추고 7날의 빛과 같이 비추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한 명의 내어드림이 만 명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기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만 명 중에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어린 아이 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어린 아이가 있었으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내어놓았을까요? 누구만 먹으려고? 네, 치만 먹으려고. 성가대 너무 리얼합니다. 치만 먹으려고. 네.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어놓음이 만배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제자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와서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의 이름이 안드레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누군지 아십니까?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 안드레가 11명의 제자는 안 된다, 돈 없다 라고 하는데, 그 안드레는 뭐 그렇다고 안드레가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가지고 오면서 이것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는 말을 했지만 그래도 아무도 그걸 가지고 오지 않는데,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그 5,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돌아다니면서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만약에 제자들 중에 이 안드레가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으니까 한번 찾아나 봐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을 찾고 먹을 것이 있나 없나를 찾아봤던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큰 기적의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 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내어드림, 그 한 사람의 헌신, 그
그 한 사람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하게 배가 고픈 자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숨겨져 있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바로 출애굽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떡이 되셔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떡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2000년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더라 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지금도 내일도 계속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살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오병이어로 떡을 나누고 있는데 이 떡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까? 내 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실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또 앞으로 지을 나의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 좀 긴 말씀이긴 한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오병이어를 말합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날마다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빈들 같고 저녁 같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 200데나리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만배의 기적을 주옵소서. 하늘의 떡을 먹는 기적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말씀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삶 가운데 저녁인 사람이 있습니까? 빈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5,000명의 가장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만배의 기적을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하늘의 떡을 먹는 영생하는 복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